제가 김포지역에 부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발령을 내려서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왜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빚진 교회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당시 문화와 그 세계관, 그 가치,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잖아요. 그분들의 단호한 결단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교회, 선교의 빚진 교회인데,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요 사실 목사가 되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목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부르셨고 목회하도록 부르셨는데,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과정도 그렇게 경험하도록,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거 다 선교와 관련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보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래요.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포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거다라는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목적,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이냐?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자, 5장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셨어요? 어린 양이 취하셨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그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하라 라는 명령이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스스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스스로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취해라라는 명령을 받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한하고 스스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과 어때요? 위치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치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그림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요한이 계승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요한이 이어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았다,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요한이 계승하게 됐는데,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선지적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 이 그림은 요한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뭘 먹게 하셨느냐?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대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에 가득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그거 먹어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것이죠.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 꿀 같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그러면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대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 시편과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1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리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속성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속성이 뭐냐면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꿀보다, 성일꿀보다 달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게 기쁨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이제 TV를 보시다 보면 간혹 국경 없는 의사, 아니면 유니세프나 이런 NGO에서 아프리카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아이들, 그래서 그냥 살이 없고 뼈만 있는, 눈만 땡그랗게 뜨고 있는 그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영상 간혹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육신의 양식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몸이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성깃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던 시인의 이 고백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진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부터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 하루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한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불러요. 나가 일어나라 불러요. 그 정신 차려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더니 아침 7시.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 12시간 성경을 읽었는데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꿀처럼 입에서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느냐? 안 들어요.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배격하고 강한 저항을 겪어요. 저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자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배에서 쓰게 됐다라는 이 말의 의미죠. 요한이 선포해야 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완악한 인간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배격하고 강하게 저항해요. 그래서 뭘 당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 꿀같이 달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에스겔이 먹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안팎에 쓰여진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에스겔이 먹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완악한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심령이 말씀을 안 들어요. 대적해요. 저항해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해요? 에스겔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3장 바로 두루마리 먹는 그 내용 뒤에 바로 이어서 있어요.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이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색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메시지, 이것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배격하고 대적해요. 강하게 저항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겔이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을 대면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이마와 얼굴을 뭐예요?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요한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좋으시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들었고 먹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무엇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충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꼭 운동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모든 종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족구를 했는데 아쉽게 단계가 3연패 실패했어요. 이 청년부 다크호스 청년부를 만나서 지는 바람에 우승은 1교구가 있는데 제가 족구 구력이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어요. 제가 공격수인데요. 뭐 다 잘합니다. 잘 안 하는데 공격수인데 여러분, 이 정도 하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노력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진짜 힘든 시간들을 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만 잘 맞추면 됩니까? 막 공이 산으로 가는데 정타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타를 치면 됩니까? 비거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구멍에 야, 대단합니다. 그 구멍에 어떻게 넣는지. 그렇게 뭐 아마추어의 꿈이 80타라며요. 모르시는구나. 80타래요. 여러분, 그 수준까지 가려면요 무지무지 노력해야 되고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우냐면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못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쓰고요 집에 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 내면 좋아해요, 안 해요? 직장 안 다니세요? 뭐 하세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술도 술 안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나 그거 안 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직장에서 티내고 산다는 거, 그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할 것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잖아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세상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주는 감격과 기쁨,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이 사건은 선지적 사명, 즉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이 사명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요한이 예언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1장부터 지금까지 요한이 했던 게 뭡니까?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장차 있는 일을 기록해라. 이게 뭐예요? 선지적 사명이죠. 성령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내용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거, 그거 선지적 사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예언하는 선지적 사명은 대상이 교회였어요.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적 사명, 선지적 사명의 대상은 누구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죠. 임금에게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을죠. 그 세상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먹은 두루마리의 말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미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예수를 섬기는 그 그림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 앞에 보면은 짐승이 등장해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짐승이 등장해요. 짐승의 권세 안에 있던 모든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다른 말을 하는 그들이 인자 같으신 이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로부터 뭘 받아요? 나라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인자 같으신 이를 섬긴다라는 내용이죠. 바로 인자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에 들어와서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건데,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 하여금 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명령입니다. 이것은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했으면 이거 내가 상을 받을 건데 나는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느냐?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는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사명을 받은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외치는 거예요. 요한이 받은 이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화죠. 그죠? 그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명자로 불렀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복이고 감당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화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란해야 되고 시끄러워야 돼요. 그죠? 왜요? 복음을 외치느라고 교회는 요란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유머를 나눴는데 제가 좀 할게요.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 가기 싫다고 막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부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깨웠더니 막 교회 안 가겠다고 막 땡깡을 부려.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여러분, 담임 목사만 사명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교의 빛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외치는 그 선교적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요한이 가진 이 선교적 사명, 우리 교회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외쳐야 돼요. 여름에 단기 선교도 가셔야 되고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외쳐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그림을 보았잖아요. 그 그림은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왜 예수 믿지 않는 그 동료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뭘 듣게 하시기 위해서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면 물어보시고요, 내가 너를 만나게 한 그 사람에게 너 복음 전했니?
너 하나님 나라 보여줬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않고 선교지 한 번 안 가보고 어떻게 주님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또 더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외치는 그 선교적 사명,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회가 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하나.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